현우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천지개벽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땅으로 대표되는 이 공허와 혼돈과 그 흑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될 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생긴 것이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천지개벽 사건은 바로 이 인류, 인간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인데, 바로 말씀이신, 하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죠.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천지개벽 사건이 나타난 것이 바로 두 번째 천지개벽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지개벽 사건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천지개벽의 공통점이 하늘의 말씀이 땅에 임할 때 생겼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는데, 이 세 번째는 바로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늘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한 것이 바로 천지개벽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은 한 가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동일한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늘의 말씀이 땅에 임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이 몸은 흙으로 되어 있죠. 땅의 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천지개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라. 여기 보시면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담는, 성령이 임하는 그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동물이 비슷한 점도 있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하고 동물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이 칼로 이 몸을 이렇게 가르면 그 속에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장이 있습니다. 동물도 칼로 이렇게 열어보면 내장이 있습니다.
똑같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속에는 다 내장들이 다 돼 있고 그래서 별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을 동물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을 동물로 이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땅에서 합니다. 동물과 같이 몸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땅에 속아서 땅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아니라 땅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가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과 동물 중에 차이가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는 이 안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길 되는 물 속은 알지만 한 길 되는 사람의 몰은 모른다고 우리가 속담에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람에게 이제 속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미 세상 이 인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는다. 담는다는 것은 이 담근다. 이 담는다는 얘기죠. 그릇에 담듯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는다. 내 마음에 품는다. 뭔가 이 인간에게는 이 속이 있다. 안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겉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속사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개는 그냥 개일 뿐이지 겉개, 속개, 뭐 돼지는 겉돼지, 속돼지 이런 겉과 속이 없습니다. 그냥 겉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갑은 이 손가락이 5개고 그래서 보면은 이 장갑이나 손이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장갑은 손의 형상이다. 손의 이미지다. 왜냐하면 그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갑이 손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의미, 비슷하다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장갑 속에는 뭐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손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따라서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게 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닮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인간의 속에는 뭐가 들어올 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갑이 손의 형상에는 장갑 속에는 손이 들어올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 속에는 이 흙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전후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데 이 질그릇, 저희와 여러분의 몸은 이 질그릇이죠. 깨지기 쉬운 이런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인간에게는 이 안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이 안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안의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이 그릇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인간하고 동물 중에 또 다른 차이 중에 하나는 이 안의 세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것. 동물도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인간의 말은 단순한 어떤 소리, 정보의 전달, 감정의 전달,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 사람의 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전달이 되어 있다고,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전깃줄이 그냥 있는데 전깃줄에 전류가 흐르듯이, 전기줄은 그냥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만 거기에 전기가 흐르듯이 바로 인간의 말은 동물의 소리와 다르게 그 속에 사람의 영이 담겨져 있다, 의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고, 또 모든 영적인 피조물 다 말을 하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말을 하고 또 인간도 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갓난 아이에게,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도 계속 어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면 걔는 못 알아듣지만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어떤 인격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커가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냥 나는 한 말 같은데 그것이 단순한 어떤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이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렇게 하지만, 말은 어떻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이 만약에 악하다면, 좋은 말이라지만은 그 상대에게는 악한 마음들이, 악한 영이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영이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영이 전달이 되는 통로는 바로 이 말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엄마가 아들을 산속에도 일하다가 놓쳐가지고 늑대가 데려간 늑대소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말,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늑대의 소리와 또 늑대가 주는 젖은 먹었겠지만 나중에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결국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 그 동물로, 늑대로 그냥 죽은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알 때 분명히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영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는 그저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지개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흙의 공허와 혼돈과 별것 아닌 이 연약한 흙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또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흙 속에 영으로 임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을 수 있게 하는 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이 엄청난 천지개벽 사건이 바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천지개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인격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바로 그 복음을 받는, 말씀을 받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사람만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람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듯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이 있는 속사람이 있는 인간에게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단절된 상태가 됩니다. 영이 서로 이제는 통하지 않는,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영이 속사람 오직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인데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영적인 교류가, 영적인 그런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영이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죽어있는, 죽은 상태로 있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사는 인간들의 그 영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안의 세계가 있고 안의 세계는 영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이 안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보통 일하는 사람들,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 또 어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업무를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는 그 사람을 의식하지만 마음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담지는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내 자녀도 그렇고 또 군대 가 있는 내 아들도 그렇고 부모에게는 그 자식을 그 안에 둡니다.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람을 마음 안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마음에 또 품는다 라고 이런 얘기를 보면 바로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코지하고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아무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내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아무런 어떤 그런 노력이나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이것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안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자라게 됐다면, 자라고 보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의식이 있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 부모의 사랑은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자라서 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뭔가를 주었을 때 하나님, 이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래서 마치 이 흙덩어리 같은, 이 핏덩어리 같은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그래서 그 사랑을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아이에게 향해서 부모의 사랑은 계속 있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늘 부모의 사랑은 아기가 깨닫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내 부모는 그 태아를 사랑의 상대로 삼고 늘 사랑을 계속 전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근데 그 태아가 생겼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뱃속에 생기기 이전부터,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내가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를 마음에 두고 옷을 산다든가 뭐 장난감을 산다든가, 이 부모의 사랑은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이미 사랑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 사랑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의 사랑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을 깨닫기도 전에 내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100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미치는 범위가 그 이상을 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택했다고요?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그냥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어떤 교리만을 딱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만이 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 이 교리, 그래서 너희가 이걸 믿으면 천국, 안 하면 지옥 해가지고 땅에 딱 던져주고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을 받으시고 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만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옆에서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조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일하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땀은 나를 향한 땀이 아니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무관하고 머리로는 통할 수가 있지만 내 마음 안에는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안의 세계가 있고 그 안의 세계는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미 사랑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은 것 같은데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영은 사랑입니다. 영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영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함이 없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을 받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사람의 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영이 어떻게 내게 임합니까? 세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세상의 영이 임하는 거죠.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을 받으면 세상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끌리게 되고 세상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자꾸 사람의 말만 듣다 보면 사람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에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 없으면 살 수 없게 되는 끌리게 되는 그런 상황.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흙 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인 이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엄청난 이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천지개벽 사건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첫 번째 천지개벽,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또한 우리랑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천지개벽 사건을 미리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첫 번째 창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두 가지를 미리 길을 미리 깔아 놓으신 이유는 나를 찾아오시려면 우주 만물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를 열어 놓으셔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을 먼저 해 놓으셔야 내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의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 흙 속에 찾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바로 내 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사랑으로 영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식하기 전에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보통 아이들이 자라게 될 때 처음에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이 영으로 임하게 되니까 늘 엄마 말을 생각하다가 아이가 커가면은 이제 엄마가 싫은 소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싫은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이들은 그 다음에 누굴 찾습니까? 친구를 찾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엄마 대신에 엄마가 다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다. 사람을 찾게 되고 친구를 찾게 되고 또 이 연예인을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의 영을 자꾸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할 때 어디서 상처를 받습니까? 결국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마귀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죠. 사람이 반드시 상처를 주는데 말을 통해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미움이나 어떤 악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말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 그 영이 내 안에 남아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한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그러져 있는 내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생명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탯줄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태아가 자랄 수 있는 그 엄청난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셔서 이제는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넓은 사랑, 온전한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제부터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반드시 원수가 되게 되고, 친할 때는 친한 것 같지만 틀어지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부부나 자녀나 또 친구 관계도 반드시 너 좋고 나 좋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깨끗한 무공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관계 회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원수까지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미워할 수밖에, 이성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내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사랑으로 임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과 천사는 분명히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흙이 없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아닙니다. 천사는 영, 순수한 100% 영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는 불순종한다, 뭐 하나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동물은 흙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모든 피조물 중에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동물로 분류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흙이지만 동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는 하나님이 이 땅의 본질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공허도 채우시고 혼돈도 채우시고 흑암도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만 살면 이 몸으로만 살면 동물과 같이 본능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결국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혼돈, 흑암과 깊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이 남던가 후회가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흙 속에 그 공허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흙에 찾아오신 것이죠.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더 이상 이 인생의 공허하거나 흑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또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종착역, 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재창조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뚱아리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대 가서 죽으면 뭐 몇천 원 뭐 안 되지 않습니까? 돼지보나 소봐도 못한 이 흙 속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보배,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만 요거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때의 선지자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그래서 돌판에 안 보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없이 살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거, 그죠? 내 성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이 성전 삼으셔서 그 이유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딸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읽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때의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기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너희 속에 찾아오겠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인, 그래서 절망밖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다른 것을, 바깥의 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너희 그 흑암을 포장하려고 다른 것을 하지만 나는 네 안에, 그 공허 안에 나는 찾아오겠다. 그것이 내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약속이 말씀이죠. 이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절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흙 속에 어떤 흙은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까만 흙에도 성령님은 임하시고 노란 흙에도 임하시고 하얀 흙에도 임하시고 튼튼한 흙, 못생긴 흙,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으시죠. 그냥 네가 온전한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생명 임하고 사랑 임하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우연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 저와 여러분이 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아니죠. 우리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흙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사는 그 동안에는 주님이 나 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게 될 때, 그래서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이 임할 수 있는 시기는 내가 흙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내가 이 시간과 공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참으로 귀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을 함부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몸만 제대로 하나 가지고 있어도, 몸뚱아리만 하나가 있어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다윗과 같이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려 땅으로 꺼지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자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너 사랑을 안 하나 보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 탯줄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 걸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정말 힘든 일.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 괴롭고 힘들고 어두운 것은 지옥의 그림자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천국의 그림자고 지옥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괴로웠던 그 순간에는 괴로웠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화 감독 같으세요. 우리 영화를 찍을 때 막 기쁜 장면 찍잖아요. 그죠? 그때는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또 슬픈 장면을 찍잖아요.
슬픈 장면 찍을 때는 그 상황에는 정말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거를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기쁜 장면과 슬픈 장면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영화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장면만 있는 영화 만들면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로 안 봅니다. 실제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런 걸 안 보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엮여져 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구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되는 그 삶에 그러니까 사랑이 그저 좋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천지개벽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흙 속에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 흙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우주 창조,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흙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흙을 받아서 때로는 동물같이 사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아까 6장 19절인 것처럼 우리 몸은 바로 성령의 전이다. 저와 여러분의 몸뚱 안에 참으로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릇이 있죠. 그릇은 그냥 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쓰레기 그릇. 그러나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하더라도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보배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영어로 임하게 되면 그 그릇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도 있고 막 또 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야, 너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귀하다. 나의 귀한 그릇이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천재개벽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그릇 안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이 이제 차고차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넘쳐나게 되죠. 이웃에게로 그 생명이 흘러갑니다.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흑암하게 있는 내 이웃에게.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뭐 잘하고 같고 뭐 멋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공허와 혼돈이 흑암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그릇에서 차고 흐르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그릇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 세상 어둠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유일한 것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유일하게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이 세상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그릇으로 채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가 또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를 내가 다 돌아봐라.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바로 이 주님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그릇이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